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결실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로 맺어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확인해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까지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이 소개한 방법은 바로 15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말씀을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기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길가 마음은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말씀, 주님이 전한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끝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듣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듣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바위 마음은요, 기적만 보고 예수를 따르던
변덕스러운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기적은 바라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위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순종이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을 때 시련입니다. 부담입니다. 저 말씀 어떻게 순종할꼬?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어떻게 순종할꼬? 내 마음으로 순종 못하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늘 마음의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순종을 거부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내 기분이 순종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늘 시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련이에요.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결심하면 점점 그 시련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다 보면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느덧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아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된다는 그 착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서 될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불순종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그리고 나쁜 마음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 좋은 마음이 되는 방법은요, 인내할 때입니다. 14절에 가시 떨기 마음, 가시 덤불 마음, 가시 마음은 영적인 부여보다 세상의 재산이 더 중요한 물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영적인 힘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돈만, 물질만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기에 인내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완주를 못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신앙의 알곡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알곡 신앙이 아니라 쭉정이 신앙, 모양만의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쭉정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이상하게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다 보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실패이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연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마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마음이고 또한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 그러한 삶을 사모할 때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으면 삶의 열매는 반드시 착하고 좋은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 뭐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삶에는 착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어떤 것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에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았다는 간증이 오늘 하루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